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 씌워서 보거나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잘라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거나 보고 싶은 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대로 깨달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신학의 한 분야 중에서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에서 만든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려졌고 그러므로 교회가 그것을 대체하였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유업이 이제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버렸고 그 모든 약속은 교회가 받은 것이다 라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이 만든 신학이나 사상으로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합니다. 네,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이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로시대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1차 청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주어졌습니다. 2차 청중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수신자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제한 채 모든 말씀을 오직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를 위해서만 이 말씀을 이용한다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말씀을 보는 눈이 확장되고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함께 말씀을 관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첫사랑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4,000년 전에 온 땅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땅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복만큼이나 이스라엘은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엄청난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대략 BC 1500년경 출애굽의 과정에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흘 기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들은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2세대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한마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제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의 유다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BC 722년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어디에 망했습니까?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140년 후에 BC 586년에 유다도 동일하게 망합니다.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백성들은 죽고 흩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본질은 퇴색되고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에서 이 예배를 꾸짖으십니다. 눈먼 것, 험 있는 재물을 드리는 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 하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로 예수님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에 젖어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복음, 바로 이사야서의 61장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이 유대교의 세력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유대교와 신흥 종교인 기독교의 대립은 이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도행전의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로마에 항복하지 않고 사해 근처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 960명 정도가 이스라엘 저항군으로서 해발 400m 되는 이 성에서 약 3년간 최후의 항쟁을 벌였습니다. 네, 이것이 마사다입니다. 요새인데요. 이것은 헤롯이 지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최후의 항쟁을 벌이면서 이들은 로마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내일 아침 자신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끌려나갈 것을 알게 된 이들은 우리가 로마에게 수치를 당하느니 우리 스스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택하자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각 가족의 남자들은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한 곳에 모입니다. 그 중에서 10명을 추첨하여서 10명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10명이 또 다시 모여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남아있던 한 사람은 스스로 자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의 항쟁은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이로써 이 엄청난 비극의 현장이 그대로 현재 이스라엘 마사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매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선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족성을 고취시키고 애국심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난민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으로 독일의 나치당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희생당합니다. 한 민족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하게 고문, 학살, 멸절당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 홀로코스트의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뼈와 그들의 머리카락과 또 그들의 옷가지, 그들의 희생된 흔적들이 역사의 증거들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의 이 모든 이 핍박의 역사를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신명기 4장 24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유일하게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백성을,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온 세계에 흩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흩어졌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모든 우상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고 약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게 됩니다. 이런 일은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지구상에 어떤 민족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가 생겨난 경우가 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철저하게 회당 중심으로 유대교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토라를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부지런히 일하며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족으로서 연합하였습니다. 1948년 나라가 세워질 때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알리야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성전으로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은 1,500만 명 정도 있고 그 중에 이스라엘의 700만 명 정도, 미국의 600만 명 정도, 그리고 프랑스, 캐나다, 영국, 아르헨티나, 러시아, 독일, 호주, 에티오피아, 중국,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의 디아스포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공포로 인하여서 유럽에서 또 아랍 국가에서 피해를 이 사람들을 박해를 하니까 이 피해서 약 7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로 알리야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구소련으로부터 약 100만 명 정도가 고토로 돌아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의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들 때문에 확산되었다라고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자 이들이 또 이스라엘로 알리야했습니다. 지금도 매년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약 7만 명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의 알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이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700구절 정도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 고토로 돌아오는 이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대략 한 5만 2천 명 정도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전쟁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든 지진이 일어나든 태풍이 일어나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세계를 두루 감찰하시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 구원의 종교, 재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하는지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관심이 없다. 내 교회, 내 일, 내 가족, 나
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시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 말씀을 내 위주로 해석하려 들지 말고 문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버려진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말씀을 벗어나서 나 자신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실 때 예루살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했습니다. 평안하지 않았거든요.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 백성이 울고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런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일개 포로로 잡혀간 어린아이 다니엘의 이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원수의 나라에서 그냥 말씀대로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계속해서 왕권이 바뀌어도 총리 다니엘은 그 지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변경시키지 않으시고 다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하나님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우리 때문에 더럽혀진 그 거룩한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홀로코스트라는 연단을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용광로에 넣으시고 삶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 새끼를 가마솥에 넣고 녹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이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고 계십니다. 25절에서 이제 이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은 이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는 현재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폭탄 테러를 당합니다. 돌을 맞습니다.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3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은 다시 이방인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입니다. 이것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의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기럇 여야림 숲속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다는 곳. 이곳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인 메시아닉 주.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처럼 이들은 서로 반갑게 포옹을 하고 또 한쪽엔 무장한 경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앉아 있습니다. 행사장의 한쪽 구석에선 이 모임을 위해 몇 사람이 어깨를 마주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은 과연 어떤 모임일까? The Lord put in my heart, along with other pastors, the Lord put in my heart to have the local Israeli pastors to come together for a day of worship, prayer, and intercession for our nation. And they all said, this is of God. So we got together, we prayed, we fasted, we had time of preparing for this gathering. And basically it's the first time that we are assembling as local Israeli body for one purpose. 이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처음으로 메시아닉 주들은 이곳에서 모처럼 큰 소리로 맘 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들의 찬양은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베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כל אחד מחנך, ורואים כאן ובתוך המשיח, ורואים מוכנים לשתף ולחלק אחד עם השני את הברכות ואת הכבוד שלך, משהו שלקחנו לעצמנו כבוד. אנחנו היום אנחנו נבקש שאתה תתקן. אנחנו היום אנחנו נבקש שאתה תעזור לנו להתוודע על המציאות ועל האמת הנוראה. 이제야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목사님들의 처절한 회개 기도가 이곳 기럇 여야림의 숲속을 메아리쳤고 곧이어서 삼삼오오 짝을 진 성도들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구원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돌고 돌아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찬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6장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의 성취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지막 땅 끝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며 이 땅의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팍팍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